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봤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호흡이지요. 하늘의 능력을 땅에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뭐지? 내 아쉬운 거, 필요한 거 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를 바로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쳐야 돼요. 무슨 일이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지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왜 이래? 그냥 둬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듣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우주계 천체를 다 동원해서 일하시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요. 학계서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천하 만국 보배를 진동시켜서 준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일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 생각이 앞서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종일 바빠서.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 기도 못해요. 왜? 바빠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지혜를 줘가지고 순서가 헷갈리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면은 일이 잘 진행되고 사고가 안 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처리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과 욕심과 방법과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열심히 뛴다고요. 수요일 날 저녁 때 갈릴리에서 그 목회를 하는 그 유대인 메시아닉 목사님하고 텔아비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러시아에서 25년 전에 알리아 해가지고 와서 목회를 하는 두 목사님을 만났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잘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답이 왔더라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얘기를 좀 했더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목사님 가정이라고 그렇게 또 답이 왔더라고. 당신도 유대인 중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 말씀 지금 메시지 던지고 지금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리츠그 이 목사인데, 우리가 다 너무 바쁘게 살아간대.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지, 세상의 일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막 일에 중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나 다른 나라 가봐도 보면요, 다들 여유가 있어요. 근데 한국만 바빠서 미쳐 돌아갑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급하기만 해. 성격조차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좀 조금 여러분들 여유를 갖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내면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 오늘 이 시간에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귀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뭘까요? 나름대로 다 바쁘대, 피곤하대, 뭐한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정신이 없는 거지. 돈을 버는지 돈 많이 버냐고 분지도 못해. 뭐 멋진 일을 하냐고요? 대단한 거 하냐고요? 아니면 텔레비 앞에 있든지 노닥거리다든지 엉뚱한 시간 다 보냈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일로 부추하고 정신 사납게 만들어서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큰 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 성경에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이제는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떼놓고 딴금하고 있으면 정신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사고 나고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도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지?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간결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기 세 마디입니다. 첫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하라. 힘써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쉬지 말고 하라. 끈질기게 하라. 계속하라. 그 멈추지 마라, 이런 뜻이 되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호흡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들고 감각도 없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같이 되지요.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그 헐떡헐떡 하다가 고통 속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중단돼 보십시오.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지요. 육신의 호흡도 중단되면 죽음이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그 죽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임창란 선교사님 댕기 모기에 물려가지고 제가 세부에 가 있을 때 통화돼서, 같은 필리핀인데 마닐라하고 세부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댕기 모기로 병원에서 치수가 그냥 11까지 내려갔나? 죽은 목숨이죠. 포기해. 근데 막 세계 모든 선교사를 기도하고 전화해주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서 지금 한국에 나왔어요. 엊그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천국 가다가 돌아온 사람 만났네 하고, 엊그제 화요일 날 교회 찾아와서 만났어요. 자기네 그 아이들이 누가 댕기 모기로 죽어가는 모습을 봤대요. 그냥 막 사방에서 피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눈 뜨고 죽는 거야.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다른 데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힘들고 또 기다리는데 그 옮겨 가서 거기서 또 어떤 병원에 왔는데 산소호흡기는 있는데 이거를 작동할 만한 또 의사 기술자가 또 없어가지고 죽었대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렇게 열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산소가 마음껏 공짜로 숨쉬고 사니까 몰라, 귀한 줄. 근데 막상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병원 중환자실 들어가 보십시오. 산소호흡기 그거 끊어지면 그냥 떼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코로 숨쉬는 산소가 딱 멈춰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요. 건강할 때는 마음껏 산소를 마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공짜로 주셨는데도 내가 숨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호흡이다. 호흡. 영적 호흡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며. 기도하시는 게 기도로 시작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산에 가서 기도해요. 시험이 올 때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연결, 교통, 끊임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도 보십시오. 저 화초 같은 거, 이것도 물을 제대로 안 주면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물기가 빼빼 말라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물 주면 또 살아나. 우리가 기도가 쉬었다가 신앙도 심령도 시원찮아지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회복시킨다고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일어난다고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지 5장 17절 뭐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산골 목사님이 기도를 멈추면 내 영혼이 멈춘다. 우리 삶이 그래요. 기도가 멈추면 다 멈춰져. 은혜의 통로가 멈춰져요. 기도는 우리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근력을 하려고 막
헬스도 하고 그렇지, 뛰기도 하고 다 근육 보강하느라고 막 단백질이단보다 난리치고 있는데, 기도의 단백질을 좀 높여야지. 기도의 근육을 지어야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탄 마귀를 이기고 험한 세상 이길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막 잘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지만 아이고 잘해. 그건 마귀만 좋아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아무 없어요. 희말가지 없는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들요, 기도는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파워가, 근육이,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항상 힘써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거,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기도는 항상 힘써라.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하라. 영적 호흡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 토막 보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빠지면 뭐부터 나오지요? 불평부터 나와요. 원망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하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질 부린다니까. 왜 나는 이거 안 해줍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알았습니까? 맹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요, 믿음의 향기가 나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감사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지요. 욥 같은 사람, 한날에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다 망하고 그냥 종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 보고를 합니다. 뭐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놈 와서 또 보고하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그 자녀들이 10자녀인데 잔치집에 태풍이 불어서 다 깔려 죽었다는 거야. 와, 이 난리가 나는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찬송합니다. 몸에 병이 났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 어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같으뇨?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었다고 했어. 감사로 통과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거 다니엘 잡아 죽이는 특별법이지, 요새로 말하면. 그런 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다 알아요. 왕이 도장 찍은 것도 알고 어떤 놈이 모의한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가서 따지고 싸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문 열어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갇혔어요. 그 밤중에 왜요? 찬송과 기도를 해. 찬송과 기도. 어디 터지고 그냥 고난당하는데 부해가 나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텐데, 전도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그러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잔을 감사히 받고 갑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감사, 불평 대신에 감사 기도를 하면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오신 여러분 감사 기도 하십시오. 그쵸? 하나님 오늘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예? 어려움 만났으면 기도할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전부 감사로 바꿔봐요. 근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감사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고 그렇게 기르기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지 못 받아. 근데 감사하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줘도 감사한다? 그럼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자, 저 성경 읽어봐요.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지요. 염려거리, 괴로움, 고통 이거를 놓고 원망, 불평하면서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도, 이 환난도, 이런 사건도 주신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문제 해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기도 감사기.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걸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도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감사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떤 자매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시작했어요. 남들이 보면 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늘 감사 기도를 하니까 그 감사를 하니까 상황이 확 달라지면서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했다고 해서 뭐가 당장 달라진 건 아니지만 감사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더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솔솔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자매의 앞길을 기적처럼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감사 기도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기도해요.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뭐 해달라고 할 때 그거를 감사하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이쁘지요? 이뻐가지고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그런데 뭐든지 불평만 하고 투덜만 대고 그러면서 뭐 달라고 떼를 쓰고 조릅니다. 그럼 어때요? 이뻐요?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싶어. 근데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면은 저거 내가 뭘 챙겨줄까 싶다니까. 맨날 불평불명만 들어놓으면서 뭐 달라고 졸르면은 그거 열받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니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정말 나의 부족한 것을 잘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내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 안에는 나에게 땅 근심이라 산송이 있지요. 어떤 목사님은 늘 척척 주시네 그래. 척척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이스라엘 포럼 사무실을 우리 교회로 이사를 하는데 추석 명절 연휴잖아요. 이사심 센터도 이거 잡기도 힘들고 뭐 하나하나 다 뭘 주문해도 제대로 와야 되고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도 뭐 해야 되고 여기 의자도 몇 개 빼야 되는데 어디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한 순간순간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을 다 붙여서 이사심센터 목사님 해드릴게요.
오히려 전에 저기 어딥니까? 청담동 저쪽 있는데 거기 망원사 거기서 저쪽 서초동을 갈 때는 300만 원인가 이삿짐 내랑 똑같은 물건인데 들었어요. 저기서 우리 오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책장 너무 커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 할 수 없이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그곳을 15만 원 더 추가해요. 아니 이 명절에 어떻게 할 수 있냐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기적적으로 간증거립니다 진짜. 이 누가 이 추석 명절에 이삿짐 센터가 움직이냐고요. 계약하기도 힘들대. 근데 와서 다 해주고 가고. 첫날 그것만 내려놓고 막 그 뭐냐 바구니니 박스니 다음날 찾아가라고. 가져간 것도 많지만 두고 간 것만도 박스가 그냥 한 100개나 될 거예요. 그 노란 바구니 있죠? 바구니만 끄주면 이제 80개야. 이 쌓여가지고 계단적에 그냥 발트리 놈 없이 그 다 치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제석기를 또 와야 돼요. 책들이니까. 여기서 섭도 때문에 제석기를 화요일 밤에 내일 와야 돼. 그 밤중에 검색해가지고 내일 배달되는 것만 찾은 거야. 그래서 마침 딱 밤중인데도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바로 내가 했는데 그 다음날 12시에 2대가 다 온 거야. 이삿짐 오기 전에 와가지고 꽂아놨지. 야, 에어컨 또 있는 거 철거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오고 냉난방 겸용이에요. 이거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명절이고 연락도 안 된다고 그러고 회사 본사에서 논다고 그러고 이 전화가 됐어요. 어떤가 와본다는 거 와보고 내일 하라고 했더니 비가 와서 못한대. 이 날 좋은 날 탈라면 없어. 비가 와도 해야 돼요. 금요일 오전에 해드릴게요. 와가지고 다 오전 내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동이 됐어. 전부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기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보고 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도와준대. 신기해요. 그 정도가 되면 난 뻗었어요. 지난주 추석 연휴에 매일 저녁 밤 11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다 버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월요일날 또 노예 갔다 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감사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냥 전부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고난도 은혜로 주시고 나를 유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를 바꿔요. 감사 기도로 바꿔요. 다 하나 찾아봐. 시편 118장 저기 없는 것 같은데 시편 118장 20일. 자, 시편 118장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도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리이다. 감사 기도가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힘써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깨어서 눈만 말똥말똥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서서히 잠듭니다. 이 잠든 자와 깨어있는 자는 다르지요. 성도의 신앙이 왜 미지근할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신앙이 잠들어서 그래. 천국 비유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지요. 근데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지. 문제는 언제입니까? 잠들었을 때예요.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아이, 싹이 나고 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쑥쑥 자라네. 우리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저 가라지 가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뽑아버릴까요? 냅두라는 거야.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 망가질 것 같아.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뭡니까? 주님 재림 때예요. 심판 때예요. 그때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가라지 천지야. 가라지 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밖에만 가라지가 있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가라지가 있다니까. 여기저기 가도 있어요. 나를 쏙쓰이고 괴롭히는 것들 다 가라지 노라는 거 있다니까. 그 속에서 내가 알곡이 돼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 신자가 되려고 하면 거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괜히 가라지 뽑다가 상처 입고 같이 뽑히고 같이 죽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라지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모가지 잘라가지고 불에 던질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게 중요하지. 아멘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영이 자라고 믿음의 실력이 자라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깨어있다는 말은 뭔가 영혼이 민감한 거예요. 잠들었다는 것은 이거 뭐 해리멍덩해가지고 긴가민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는 걸 노려요. 근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왔다가도 쏙 떠나갑니다. 그 신천지 아주 포교 활동하는 그 전도사 지금 목사 됐는데 총신대 가가지고 그때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딱 한 달이면 1000명 모을 수 있대. 그래서 안 가본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바로 딱 깐깐하게 전하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고 자기들이 들어갔다 나간대요. 근데 보면 여기저기서 그냥 있고 뭐 모양은 거창한데도 보면 여기저기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뭐하고 썩 보면 야 여기는 우리가 접수할 수 있구나 그렇게 들어간대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였어요. 요거 앉았어. 젊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누구 권사님 조카인가 뭔가 그런 줄 알았어. 새벽 예배 설교 다 끝났는데 내 기도실에다 했는데 나를 찾는데 그래서 누구냐니까 그 사람이에요. 상담 좀 한다고 뭐라. 어디서 왔냐니까 총회장이 보내서 왔대. 아니 총회장이 누구야? 했더니 이만이래요. 그래가지고 너 헛수고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 그랬더니 CD인지 뭔지 한 장을 주고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하고는 쑥 도망가 버렸어요. 이야 새벽 기도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봅시다. 어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다 된 걸로 알아. 이렇고 살아가니 2단 3단 뭐 다 해짓고 돌아다니면 그냥 밥이지요.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요. 이제 다시는 그런 것들 안 와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영이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고. 어떤 집사님이 그냥 밤에 기도하면 늘 졸음이 와서 기도를 못한대.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 시간을 바꿨어요. 새벽으로. 새벽에 와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찍 깨어서 하니까 와 기도 시간마다 막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힘이 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야 깨어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 이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정말 누구한테도 안 뺏기지. 절대로 기도 시간을 안 뺏기지요.
깨어 기도하는 자는 시대를 분별합니다. 영적인 사탄 마귀 역사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하나 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그랬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다 잠이 들어버렸어. 예수님은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실수하고 그냥 도망치고 한심한 자들 돼버렸어. 자, 우리 한 군데 봐.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 앞부분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오늘 말씀 매듭을 짓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신앙을 깨우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괴로워하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 마귀가 춤을 추고 성령은 근심해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좋아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왜 사랑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러시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좋은 걸 주신다고. 근데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신바람 나지요. 자기 밥이니까. 왜 기도 못하게 합니까? 일이 바쁘게 돌아가요. 분주하게 돌아가요. 정신 사납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일이 꼬이게 만들어요. 성질나게 만들어. 그래서 감사도 기도도 뭐 다 포기해버리고 퍼져 자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게 마귀 간식거리 천지지.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거 얼마나 이 마귀들이 재미있겠냐고, 이거 간식거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도 떠나가요. 물러가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시장했어요.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로 떡에 먹어봐야 되죠.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에 위해서는 뭐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이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탕 받아칩니다. 그 성경 꼭대기 올라가면 뛰어내려가. 천사가 너를 싹 도와지.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거 시험적으로 하는 거거든. 너 이거 해볼래? 뭐 해볼래? 뭐 주를 믿는 자는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다며 그다가 독사 입에 넣고 놀다 빼 죽었어요. 목사가. 그렇게 시험적으로 하면 안 되지. 믿음 지켜 나가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하는 것이지. 그게 시험거리거든. 시험, 너와를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이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다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지요?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세요. 항상 힘쓰시고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불평 대신 감사로, 조름 대신 깨어서 좀 눈썹 붙였다가 가지 말고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릴 때가 기도하다 가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면요 믿음의 근육이 세워져. 믿음의 근육. 팔뚝 알똥 내지 말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지. 감사 기도 넘쳐봐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다고요. 깨어 기도하는 자 모든 시험 이겨요. 사탄 마귀 모든 분별력을 다 갖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감사는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오늘 밤 오신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늘 영이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한번 주님 결단의 기도 다 같이 시작.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로, 졸음 대신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병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이루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밝은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깨어서 힘써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힘써 기도하며 아버지여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기도함으로 영혼의 호흡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기도할 때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아버지여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환난도 고난도 나에게 유익으로 주신 줄 깨닫고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우리 심령이 깨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